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부가 되겠네요. 저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절이 많습니다. 13장이 그래서 다 못 봤는데요. 이어서 볼게요. 저번 시간에 그 돌밭에 뿌려졌다든지 길가밭에 뿌려졌다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든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거지 마음이 뭐 바뀐다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어서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 좋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곡식으로 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가라지가 어떻게 좋은 곡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좋은 것은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넣으리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겨자씨 나무는 작습니다. 이게 1m 80에서 2m 정도? 사람이 손을 들었을 때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물들보다는 큰데 나무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지에 깃들 만한가? 이거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좀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서 그 바사 제국을 이제 보면서 그 왕이 그렇게 큰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거기에 뭐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결국에는 왕국이 커진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지금 겨자씨만큼 작지만 이제 큰 왕국처럼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비밀로 말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작은 효소인데 근데 그것이 베이킹 파우더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하지만 영향력을 준다. 그걸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만약에 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을 그냥 천국 자체라고 본다면은 이게 인자예요. 밑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인자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인자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천국으로 보면은 이게 또 말이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온 거죠.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특히요. 유대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오히려 동방 박사들은 알아봤었죠. 어쨌든 아주 작게 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막 그 귀신들도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 낫게 하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왕국이 된다. 그걸 말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고요. 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라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도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다. 이게 바로 나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국의 아들들. 내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런 식으로도 예수님이 말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보기도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너무 그게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 못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허무주의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들이 있어? 하나님의 자식들,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 그리고 이들이 기뻐하면서 뛰어나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뭐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러면서 허무주의로 돌아가요. 그거는 솔직히 이단들이 했던 건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했던 말들이,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져도 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짓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유럽 사회에 헬라와 로마 문화의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할 게 없네, 그렇게 허무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죽기까지 선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고 또 추수할 때는 세상의 끝이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걷어 불사르는 것이 것같이 세상의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감히시리라.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12번 중에서 11번을 말하세요. 이렇게 신약을 보면은 12번의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예수님이 말하신 건데, 불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지옥 안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불이에요. 그냥 불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지옥이지 지옥의 불이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불의 지옥입니다. 전체가 다 불인 거죠.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는 또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지옥은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여기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자체가 사탄과 사탄을 따르던 귀신들을 이제 벌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만드신 게 지옥이거든요. 지옥 구덩인데, 불구덩인데, 그곳에 독사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의 자식들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벌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벌주려고 만든 건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게 하려고 사탄이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친이고 형제고 그리고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다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 그것은 예수님,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죠.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감추인 보화를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가치를 깨닫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모든 걸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거 사봤자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진 게 그 진주 하나예요. 다 판 거고 진주 하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이 천국 반드시 겨자씨만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왕국이 된다. 이 천국은 엄청나진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를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든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모든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좋은 밭, 아니면은 그 돌짝밭, 그런 게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좋은 물고기가 어떻게 나쁜 물고기로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 다 깨달았느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구약과
그 신약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